말씀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오늘 7장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신앙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구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며 아멘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깨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아멘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깨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온 2부 예배의 지체들 주님 만지시는 은혜가 있어서 찬양의 가사가 삶으로 경험되게 하시고 또 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친 마음 갖고 나온 교우들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또 격려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전 뒤에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29번째 말씀의 강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고에 없는 객담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실시간 방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방송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유튜브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에 있는 교우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설교 전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매번 찬양을 부르는데 조상국 집사님이 항상 목사님 이것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경고로 올라옵니다.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부른 이 찬양 이런 찬양들이 저작권이 있는 찬양들인데 이것 갖고 유튜브 가지고 요즘에 뭐 너튜브, 유튜브 이런 그 방송들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찬양을 불러서 이것 갖고 혹시나 어떤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용되는 컨텐츠로 이 부분들을 이용하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경고 문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이것 때문에 나타난다 하는 얘기를 듣고 고민이 많았어요. 찬양을 부르지 말까?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경고로 끝나고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혹시나 경고 멘트가 계속 떠서 어떤 이런 상황이 좀 불합리한 상황이 되어지면 그러면 찬양을 부를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부를 수 있을 때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반전 뒤에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반전이라는 이 단어를 이 한자 단어잖아요. 이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 사전에 반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풀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구르거나 돔, 위치, 방향, 순서 따위가 반대로 됨, 일의 형세가 뒤바뀜, 이렇게 풀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구르거나 도는 현상, 위치나 방향 순서가 반대쪽으로 순서가 바뀌는 경우, 그리고 이 형세가 뒤바뀌는 어떤 내용들, 이런 것을 반전이라고 말하는데 곰곰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반전의 삶을 살았던 주인공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참 정말 적절하게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전의 대명사처럼 그런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원코 유반에서 함께 텍스트로 보았던 존 어트버그 목사님, 미국 장로교회 멜로파크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쓰셨던 Who is this man?이라는 책,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책에서 12가지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목으로 만들어서 쭉 열거합니다. 근데 그 제목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정말 반전의 인생을 사셨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가 막힌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12가지의 이 존 어트브 목사님이 제시한 12가지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치 빠른 성도들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품이라고 1도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고귀한 사람.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반전이란 단어와 더불어. 둘째, 여자의 마음을 완벽하게 안 남자. 셋째, 거짓된 사랑 때문에 분노한 국률의 사람. 이 국률은 사랑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짓된 사랑을 갖고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분노한 진짜 사랑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겠죠.
넷째, 주님은 공부한 적이 없어요. 학교 교육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교육을 뒤바꾼 목수. 그 다음에 5번은 제가 설명을 나중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엄청난 그런 반전입니다. 스스로 노예라는 수건을 두른 윗사람. 6번째, 원수를 이웃으로 삼은 용서의 사람. 7번째, 12명으로 세상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한 사람. 8번째, 황제의 세계를 허문 식민지 백성. 9번째, 주님은 결혼하시지 않았잖아요. 결혼에 신성을 부여하신 독신남. 10번째, 온 세상,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영감을 불어넣은 유대인. 11번째,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 유대인의 왕. 마지막 12번째, 무덤과 사랑과 지옥 속에 누워있다가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고 돌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12가지를 여러분이 소개했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보여요. 하나하나마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반전의 인생을 사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반전의 인생을 사신 분이다. 여러분, 주님은 반전의 인생을 사셨는데요. 1번에 보면 품이라고는 1도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사람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반전 그 자체잖아요. 좀 부연해 볼까요? 5번으로 갑시다. 5번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노예라는 수건을 두른 윗사람.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 열렸던 목요일날, 세종 목요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잖아요. 닦아주셨어요. 그 내용을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에서 이렇게 요한이 보고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 같이 아멘. 자, 이 구절을 우리는 다 알아요. 발을 씻겨주신 주님. 근데 그 목요일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주께서 당하실 일까지 설명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닦은 것처럼 너희도 발을 닦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부연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 발을 닦아주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어떤 사람은 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 말한다. 아마 이 말은 지금 그 안에 다락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제1제자군만 지금 다락방 안에 있고 제2제자군은 다락방 밖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죠? 어떤 사람은 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한다? 선생이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주라는 단어 설명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이 큐리오스라는 헬라어는 로마의 황제 말고는 절대로 붙이면 안 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였다는 것은 대단한 목숨 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디다스칼로스,
선생이라고 합니다. 선생이라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는 나보다 앞서 나간 자를 말해요. 나보다 지식으로 앞서 나가든지 아니면 삶의 교훈으로 앞서 나간 사람, 그 사람을 디다스칼로스,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그러면 공통점이 뭐죠? 주도 마찬가지고 선생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나보다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위쪽에 있는 사람. 그런데 반전이 뭡니까?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이 윗좌석에 앉은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단 한 번도 윗좌석에 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다섯 번째,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노예라는 이름을 자칭하여 가지면서 살았던 윗사람이라는 이 존 와트부그 목사님의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의 해석이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이 스스로 윗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지금도 영원히 가장 위대한 가치 속에 우리들의 윗사람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전이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러니까 반전인 거잖아요. 주님은 반전의 인생을 사셨던 대명사이십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반전의 뒤에라는 이 제목을 정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장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까지 다 포함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쓰고 그리고 직접 고린도에 갔어요. 근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바울의 적재자들이 그를 망신 준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자기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창피를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한 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는 마음을 갖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잖아요. 그런 뒤에 너무나 슬퍼서,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나 분노스러워서 세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 세 번째 편지가 지금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서신, 뭐라고 했어요? B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서신 B의 제목을 눈물의 편지 혹은 분노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왜? 갔다가 망신당하고 왔던 사도 바울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다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 혹은 분노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스스로 갈 수 없잖아요. 또 그래서 동역자 디도에게 이 세 번째 편지를 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갖다가 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디도는 이 편지를 갖고 고린도에 갔잖아요. 네, 여기서 바로 이 시점에서 조금만 상세히 보십시다. 뭘 상세히 보냐면 나름대로 이 편지를 갖고 갔던 디도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주었던 사도 바울도 대단히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처럼 동역자 디도도 혹시나 내쫓김을 당하고 또 혹시나 심지어 린치를 당하면 어떨까? 문전박대는 구사하고 매를 맞고 쫓겨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냈단 말이죠. 보냈는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에베소로. 걱정됐겠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도가 왜 돌아오지 않는가를 봤더니 우여곡절 끝에 에베소가 아니라 마케도니아로 갔다는 걸 알고 정말 궁금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마케도니아로 가서 디도를 만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고를 받아요. 그렇죠? 보고를 받습니다. 어떤 보고 받았다고 했습니까? 상당수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 번째 편지를 받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긍정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울이. 그리고 기쁜 나머지 네 번째 편지를 썼어요. 그 네 번째 편지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다. 기억나시면 아멘. 그래서 네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경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7장은 네 번째 편지겠죠. 네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지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전제하면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공동번역, 캐톨릭에서 같이 보는 공동번역 성경이 훨씬 더 쉽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다. 그 결과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디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뻤습니다. 디도는 이제 여러분의 모든 덕택으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과연 내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모두 진실이었듯이 우리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도 이제 허황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디도는 여러분이 모두 자기 말을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아준 일을 회상하며 여러분에게 더 큰 애정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조금 더 꺼리낌 없이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훨씬 이해가 쉽지요?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다시 한번 곱씹겠습니다. 불편한 편지를 갖고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고린도에 갔었을 때 디도의 상태가 어땠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이 세 번째 편지를 가지고 가도록 디도에게 명령했던 바울의 심정도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불편한 상황을 겪고 돌아온 디도의 보고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예상외였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반전이었다고요. 반전. 그래서 반전에 고무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쓴 거예요. 이 본문을 썼는데 이 본문에서 대단히 큰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럼 15절 보세요.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이 구절을 공동문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디도는 여러분이 모두 자기 말을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아준 일을 회상하며 여러분에게 더 큰 애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얼만큼 디도가 감사하고 있었는지, 반전을 경험했던, 예상치 않게 쫓겨나면 다행이다, 매맞지 않으면 다행이야 라고 생각했던 디도에게 호의로 베풀어 주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엄청난 사랑이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동 때문에 이렇게 바울에게 보고했고, 바울은 네 번째 편지에서 디도가 받았던 그 감사의 호의를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제목이 계속 생각나야 돼요. 그렇구나, 반전이네. 반전이잖아요.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또 하나의 반전을 소개합니다. 디도를 세 번째 편지를 줘서 보낼 때 바울도 걱정했다고 했어요. 걱정하죠, 당연히. 왜? 자기도 쫓겨났는데. 그런데 하물며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린치를 가해서 자는 어떨까 할 정도의 염려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근데 보낼 때 주눅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하냐면 이렇게 격려합니다. 디도야, 아들 같은 사람이니까. 디도야, 네가 갈 때 굉장히 불편할 걸 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소망을 갖자. 고린도 교회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 나를 버팀목 해주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 너를 응원해 줄 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성도들이야 라고 격려했어요. 보내면서.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격려해서 보냈지만
나름대로 높아심을 염려했을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웠고 떨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보고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보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과연 내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이해하셨죠? 내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모두 진실이었듯이 우리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도 이제 허황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감격했는지, 반전의 은혜를 주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강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반전을 보고 있잖아요. 자, 반전의 절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7장까지 공부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비난도 하고요, 강한 어조로 질타도 하고요, 그래서 막 정말 격한 감정을 갖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야단쳤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16절은 어마어마한 반전이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13, 14, 15절 설명했습니다. 이걸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알게 된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반전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본문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의 정서는 적대자들 향해서 비난하고 질타하고 바르게 세워진다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지적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반전을 도모할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디도의 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졌다는 나름대로의 공감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리버스 반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180도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제가 오늘 문맥에 대한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는 아닌가 생각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설교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주석들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석을 참고하다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어떤 자신감? 이강동 목사의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 왜? 주석을 이미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신학자들이 주석한 책을 보니까 저의 해석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급반전할 수 있었을까? 제가 찾아낸 것은 물론 바울이 디도를 통한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전 때문에 바울도 반전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여기 안에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반전할 수 있었던 은혜,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바울이 반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반전할 수 있도록 조각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에 교훈으로 제시할까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우리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역사서 에스더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신자들은 에스더서의 절정,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4장 16절이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4장 16절이라고 말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4장 16절인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다 알지요?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부연 설명을 위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에스더가 유대 출신이잖아요. 바사에 살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 바사에 막강 권력을 갖고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티가 폐위됐습니다. 이유는 와스티가 그 당시에 바사의 율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왕이 있는 처소를 가면 안 돼요. 근데 와스티가 외로워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갔습니다. 대노한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티를 폐위했습니다. 왕비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의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등극하지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법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왕의 처소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게 바사의 율례였어요. 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내용이 왜 이루어졌는지 아시죠? 뭐냐 하면 잠깐 부연하면 이런 율례가 있는 바사의 정치적 상황이었는데 이인자였던 아각 출신 아각은 유대인들에게 항상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절하됐던 이방 족속입니다. 아각은. 근데 아각 출신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이인자로 권력을 휘두를 때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당시 바사의 궁궐을 지키는 문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급 관리였어요. 그런데 하만이 지나가는데 절을 안 해. 이유가 뭐냐 하면 모르드게는 영적 자존감을 갖고 아각 출신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이걸 알았던 하만이 너무나 정말로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모르드게를 굴복시킬까 생각하다가 모르드게 가지고 성이 안 차요. 유대인들 전체를 전멸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자기의 주군이었던 아하수에로에게 물질적인 뇌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뇌물을 바치면서 어떤 것을 윤허받냐면 유다인을 죽이는 거예요. 전멸하는 그런 윤허를 받습니다. 날짜만 정해지지 않았지 죽여도 된다는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은 착착착착 진행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너무 깊었어요. 잘못하면 자기 때문에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를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족하지요?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만의 흉계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네가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왕위에 들어가서 우리 민족에 대한 이 위기를 알려라. 근데 문제가 뭐예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급한 나머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일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달라.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장 16절을 갖고 열광합니다. 근데요, 저도 동의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4장 16절로 보지 않고요, 6장 1절로 봅니다. 저는 6장 1절을 읽을 때 대단히 소름 끼쳐요. 6장 1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라. 그날 밤을 소개합니다. 그날 밤이 뭔가? 그날 밤은 날이 새면 하만이 이미 유다를 멸절시킬 유언을 받았어요. 근데 날짜를 정하기 위하여, 죽일 날짜를 정하기 위하여 그날 밤이 지나면 아침에 아하수에로의 날짜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던 날이에요. 그 저녁은 날이 밝으면 날짜가 정해지는 날입니다. 이해하셨죠? 정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내일 D-Day를 받을 거니까. 이제 자기의 소원이었던 유다민족을 멸절할 수 있는 D-Day 날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의 날이 오니까 흥분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만이 잠이 안 오므로 밤을 새우고 아침 새벽에 궁으로 입궐했다, 이렇게 나와요. 궁으로 입궐했어요. 너무나 급한 마음을 갖고 입궐한 것입니다. 한쪽 지역에서 하만이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한 명이 잠이 안 와요. 한 명만 잠이 안 온 것이 아니에요. 하만만 잠이 안 온 것이 아니라 또 한 명이 잠이 안 왔어요. 그 사람을 에스더의 역사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보고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왜 잠이 안 왔을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잠이 안 와요. 저도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언제부터인지 새벽에 깨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이 아하수에로는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오니까 아하수에로가 내가 뭘 해야 되지? 왜 잠이 안 오지? 생각하다가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5년 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반역 사건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5년 전. 그래서 그때 이 반역의 무리들을 고발해줬던 하던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근데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잠이 오지 않는 그날 아하수에로의 심령 안에 내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나의 생명의 은인 같은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관을 불러서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역대일기를 읽다 보니까 5년 전 사건의 주인공이 모르드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 지금 궁궐에 문지기로 있습니다. 너무 많이 충격받았어요. 아하수에로이 이렇게 홀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람에게, 생명의 은인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 상을 내려야지.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은 아하수에로의 계획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천한 일만 남겼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은 아하수에로는 결심합니다. 내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릴 거야. 누구에게 일을 시켜야 될까 생각하는데 마침 날이 밝았습니다. 가장 먼저 입궐했던 누구? 하만에게. 하만은 누구라고 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고 민족을 멸절시킬 대상자였습니다. 그에게 맡겨야겠구나. 여러분, 그때까지 잘 보세요. 아하수에로는 유다의 민족 멸절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만이 어떤 흉계를 갖고 있는지 몰랐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두 사람이 잠이 안 왔습니다. 잠이 안 왔는데 먼저 생각됐던 모르드게에 대한 인상, 그에게 상을 주겠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졌던 아하수에로 왕이 이 일을 하만에게 맡겨야겠다 생각했어요. 하만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졸지에 하만은 유다 민족을 전멸시킬 주역에서
유다 민족의 원수 같던 모르드게에게 상을 줄 사람으로 완전히 반전됐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부분을 세밀하게 강조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단 한 구절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엘로힘, 야훼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 한 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구약의 정경으로 인정할 때 학자들이 고민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 에스더서를 어떻게 정경으로 인정하는가 고민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에스더서가 정경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을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에스더서가 정경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 에스더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모든 구절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그 책에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에스더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가 거의 하나님의 이름을 쓸 뻔했던 적이 딱 한 번 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4장 14절이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동원 목사님의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갔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비로 만들었다. 근데 네가 권력을 갖고 너의 동족인 유다를 외면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에다가 아뢰 수밖에 없다. 다른 데.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았잖아요. 다른 데. 혹시 한바탕면 하나님이라고 쓸 뻔했던 다른 데, 하나님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이 4장 14절의 이 구절을 보면서 캔멜 몰간이라는 설교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에스더의 단 한 줄로 계속해서 읽어내려갈 수 없다. 뭘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민족 멸절의 위기에서 민족 구원으로 반전시켰던 분은 우리들의 지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조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감동이 얼마나 큰지 우리 교우들에게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3년 전 독일의 비텐버그에서 캐톨릭의 부패에 항거하는 자들이 일어섰던 그 주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2020년을 뒤돌아보십시다. 지난 10개월 동안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공포의 10개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10개월을 지나오셨습니까? 저 역시 31년의 목회 중에 2020년 같은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2020년, 두렵고 떨었다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도 그렇게 10개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한 가지는 지난 10개월 동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떨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우리였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떨고
우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금 10월 마지막 째 주일까지 여기에 있도록 만드셨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뒤편에서 넘어지면 세워주고 자빠지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조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의 공격 속에서도 오늘 반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안으셨을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으심으로 조각하셨음을 아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난주 새벽 주간 스가랴의 언서를 통하여 받았던 영적 감동이 아직도 뜨끈뜨끈한데, 하나님 때로 우리를 안으셨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조각하셨습니다. 스가랴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동서남북이 막혔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이 정말 어렵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흔들립니까? 여러분의 경영태가 흔들립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잊지 말고 우리가 각오하고 또 각오하고 믿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경영터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 불성곽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를 조각하신 것입니다. 어디 기쁨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중보로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누구 때문에 울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 때문에 울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셨습니다. 반전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울어야 할 울음을 주님이 대신 우심으로 우리는 웃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때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주님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때리셨습니다. 잠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우리가 격결을 나갈 때 주님 뒷짐지고 등 돌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회초리를 들으셨고 우리를 때리셨습니다. 때리신 데 때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 아들처럼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반전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적절한 찬양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종교개혁 503주년 되는 오늘 한국교회를 때리시기도 하고 한국교회를 징계하시도 하시지만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멸망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교회가 바로 서도록 주님은 지금도 뒤편에서 만들어 가시고 조각해 가시는 은혜를 세인교회와 한국교회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을 뒤에서 반전을 일으켜 주셨던 주님, 디도의 뒤편에서 반전의 은혜를 주셨던 주님, 오늘 세인교회 뒤편에서 세인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을 위하여 반전을 주실 것도 또한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 조각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군인 것을 믿고 우리 모두 함께 분연히 일어서는 승리하는 세인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반전의 은총을 지속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서 돌아오 찬양하겠습니다.